여러분 안녕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몇 당 단비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라는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말씀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제게 찾아오시는 분들은 뵙기 위해 매달 토요일 일요일 천안 독립기념관 정문 좌측 공터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글을 올린 후 세 분이 찾아오셔서 저하고 긴 시간 동안 대화를 하였습니다. 한 분은 저한테 구원 받았냐 물어보시고, 또 한 분은 자기 가족이 전부 통일교 교인이라며 저한테 하소연 반 말씀 반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이 과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을까입니다. 한 몸에 같이 붙어 있는 오른손과 왼손인데 과연 모르겠습니까? 저는 20대 때 매스컴을 통해 어려운 이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힘들게 사는 단체들에게 쌀, 라면 등등을 선물하고 그들과 같이 사진 찍고 서로 웃고 하는 것을 보고 참 의아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이 그런 것을 보면 지금은 저 사람들은 저 행동이 자기들의 의를 나타내고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러는구나 하고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오늘의 말씀 주제의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보시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남들에게 자랑하지 마라입니다. 2절에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하시지요. 이 나팔은 사람이 부른 그런 나팔이 아니고 나의 마음에서부터 입까지 연결된 관을 나팔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팔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곳 말씀은 구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엘레모시네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자선, 자비, 즉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적극적인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은밀은 나 자신을 감추다 혹은 비밀로 하다입니다. 구제는 가난한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베푸시는 비밀이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마땅히 베푸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봉투 안에 얼마의 현금을 받는 이가 모른 채 슬쩍 갖다 놓는 것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까? 제가 아는 바 지식을 말하자는 것이 아니고 몇 말씀 드리자면, 우리는 오른손 왼손이 있습니다. 오른 후 왼좌이지요. 오른손을 또한 무슨 손이라 합니까? 왼손을 무슨 손이라 합니까? 옛적부터 우리 어르신들은 왼손을 사용하지 못하게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키십니다. 어려서 또한 자라면서 바른손 외진손을 가르치십니다. 오른손을 사용하면 좌뇌가 발전하고 왼손을 쓰면 우뇌가 발전된다고 기어코 숟가락 드는 것도 오른손으로 바른손으로 들게 하셨습니다. 이 하찮은 지식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깊은 뜻이 숨어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 우측손으로 하는 일을 내 좌측손이 모르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을 외진손이 알면 안 된다 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즉 쉽게 말씀드려 오른손, 바른손이라 하는 하나님의 일인 가난한 자에게 적극적으로 베푸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손은 옳다 할 때 오른손입니다. 바르다는 말이지요. 바른손입니다. 이것이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하실 테지요. 물론 세상에서 힘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의무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네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하늘에서 보화가 임하면 나를 따르라는 마가복음 10장 22절과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일단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받을 만한 사람을 찾아야겠지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줄이실 때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드려야겠지요. 또한 가르쳐야겠지요. 세 계명을요. 이 말씀은 양과 염소 심판의 비유입니다. 제가 잘나고 운이 좋아 이런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압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린 처음부터의 모든 말씀은 내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드렸지 제 인생의 경험을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도 비유입니다만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4절 43절에서 46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결국에 저보다 또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귀신이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 참 죄송합니다만 저는 자려고 들어 누우면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런 비밀을 알려주셔서 저를 고통스럽게 하시냐고요. 그렇듯 한없이 울다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생각합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보내지면 전부 다 도망다니기 바빴습니다. 왜요? 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때리고 발로 차고 돌로 치고 무서워서 도망 다녔던 선지자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도 저와 같이 울고 계십니다. 그래도 저는 이곳에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앞 못 보는 자, 귀먹은 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 72편 12절에 보면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자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씨를 뿌려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 씨를 키워 생명이 큰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해산의 고통을 안고 낳았다라고요. 왜요? 이렇게 해야만 사도 바울도 생명으로 커지고 더불어 디모데도 마음의 영을 받아 생명이 큰 자로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 그 마음에 영이 없어 가난한 자, 영이 없어 애통하는 자, 영을 받아 온유해진 어린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영을 받아 온유해진 어린이가 자라서 커서 긍휼을 베푸는 자, 마음이 영을 받아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고 예수님을 위해 가르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시며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가난한 자들을 이 독립기념관 정문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 귀먹은 자, 안 못 보는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독립기념관 정문전 좌측 길가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